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2강 자료집 보시면은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 불타의 의미와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 생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이제 용화스님께서 초기불교와 관련해서도 아마 저기 그 법문을 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불타의 의미, 불타의 사상, 우리 전반부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가장 기본에서부터 했는데요. 다시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타의 사상,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람도 육체적인 부분과 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듯이 부처님도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부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걸 불교에서 32대인상, 자료주에 나오듯이요, 32대인상. 나중에는 이제 저 32대인상이 80종으로도 더 세분화돼서 제시가 되는데, 이 예를 들면은 부처님의 발바닥은 어때요?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하면 평발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지금도 평발 군대 뭐 안 가죠? 그렇듯이. 그런데 왜 이제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면서 부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응? 걸어가시는데, 어때요? 삶을 살아가시는데, 이 굴곡이 있다는 것은, 높낮이가 있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거예요. 어?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다 평등하게 대하신다. 그런 그런 이제 신체적인 특징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몸에서 빛이 난다. 라고 하는 황금빛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불상이 32대인상을 표현을 해놨다. 불교 미술사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 부처님 왜 육계라고 그러죠? 육계가 표현이 되고, 이러는 게, 이 32대인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걸 이 18가지 불공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경전 속에서 설명이 되는 것을 18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제 완전히 눈을 뜨신 분이기 때문에 중생과 또 중생의 차원을 벗어나서 수행에, 공부했던 과정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다른 완전한 어떤 존재로서의 부처님의 어떤 특징이 있다, 정신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 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공유하지 않는다, 다른 존재. 왜 불공인가? 한자를, 네. 그래, 18가지,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의 덕은요. 그렇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 10심력을, 예, 10가지 힘이 보통 어떤 존재하고 다른 10가지 힘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외심, 무소외심, 무외심이라고도 그렇지만은요, 네 가지 두려움이 없다. 일체 두려움이, 원래 부처님께서는 두려움, 공포 이런 데서도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라는 걸 아까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요. 네 가지. 그리고
삼염주. 우리 교재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부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10개 플러스 4개 플러스 3개 플러스 하나 하면 전부 몇 개입니까? 18개. 그래서 부대에 이 부처님의 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그 자료집에 어디서 더 나오면 2페이지 심역에서부터 나옵니다. 심역. 부처님께서는 10가지 힘을, 아주 특별한 10가지 힘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요. 도리야 도리 아닌 것을 여실하게 아는 힘.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사람의 업보와 원인을 여실하게 아는 힘.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아시는 힘. 세 번째가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이끄는 길에 대해 여실하게 아는 힘. 네 번째가 다양한 요소 혹은 세계를 여실하게 아는 힘. 다섯 번째가 중생들의 온갖 종류의 성향을 여실하게 아는 힘. 여섯 번째, 중생들의 높고 낮은 근기를 여실하게 아는 힘. 일곱 번째, 여러 종류의 선정, 삼매, 해탈, 삼매, 그리고 경지의 성취에 통달한 힘.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삼명에서요. 우리 첫 번째 줄 삼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래서 이걸 삼명이라고 합니다. 또 통이라고도 붙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이 23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불타론만 강의를 할 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겁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처님의 힘으로서 도리야 도리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신다. 이 분명히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연세가 들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도리, 법도를 좀 알아져 가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역력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역력하게. 예.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그래 우리 어른들이 이제 체면으로 사실 때가 있는데 요즘 이제 체면 이거 뭐 체면이 밥 먹여주냐 해서 체면 내팽개치고 살 때에는요 더 헷갈리는 게 뭐냐? 도리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도리인가? 이것도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어떤 그 어른이라고는 이런 체면에서 나름 주어진 어떤 도리, 이가 나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이제 살려고 했을 때는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내 나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한데요. 뭐 그런 것 저런 걸 떠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그 도리를 분명히 하신다.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에 관한 사람들, 부처님 스스로는 물론 어떤 존재에 관한 인가를 아신다. 인가 업보를 안다. 분명히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인과, 업보 분명히 알고 사신다라고 생각하신 분 드물어요.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라는 건 무슨 뭐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몸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 생각이라도 일으킨 이 원인적인 것으로 해서 이 생각 한 끝, 말 한 끝, 몸돌림 한 끝이 어떤 결과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뭐예요? 인과예요. 인과. 우리가 상상으로 늘요,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법에서는요. 그래서 생각 한 끗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한 것을 어떻게 순간순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씨앗으로 작용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술 취해가지고도 말로 터져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인과예요. 이게 업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가에도 어둡지 않다는 거, 인가불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교에서 강조합니다. 인가에 어두워서 안 된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업보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 업과 업에 대한 결과, 과보에 대해서 어두워서는 안 된다. 무명, 어둡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삶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가의 밝은 겁니다. 업보의 밝은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업보의 인과 어둡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스스로 인과 과거 전생부터 우리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수많은 전생에서부터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계시고요, 또 중생들을 딱 한번 보면은 동영상이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거사님 딱 보면 이 거사님의 전생 또 이제까지 살아온 게 우리는 뭐 요즘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 다 찍어 놓은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딱 직관적으로 한번 딱 보면은 동영상처럼 파노라마처럼 다 봐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그게 부처님께서는 숙명통, 달리 하면.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요, 부처님께서는,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몸을 받을지 바로 안다는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죽으면은 대략 나는 어떤 생을 받겠다라고 감이 와요, 안 와요? 지금쯤은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예. 대략 근데 불교 공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짓 하면은요, 사막도. 그렇지만은 여기 정도 나와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그래서 성근이라고 합니다. 좋은 어떤 성향, 근기가 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인간계 정도는 이제 인간계에서 이제 또 이제 더 좋은 인간계인지 또 천상계로 날 수 있는 더 복지, 환경이 좋은 곳에 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짓고 덕을 쌓느냐에 따라 그게 인과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분명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 외에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꿰뚫어 통찰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으시다. 그리고 사무예심 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무예심은 4가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법을 다 남김없이 깨달으셨다.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 했습니다. 위로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횡적으로도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는, 모든 일체를 다 깨뚫어 아셨다, 깨달으셨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 능, 무예. 두 번째,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다. 번뇌의 끝을 봐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의 끝을 봐버렸다. 지금 언제 어디서는 항상 편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돌아서 가면 뭔지 그냥 요즘 사람들 말대로 찝찝하고 뭔가 개운치 않고 마음에 어디 걸려가지고 심란하거나 또 밤잠도 아주 딱 자려고 눈 바로 그냥 숙면에 취해져요? 아니면 뭐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걱정에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근심 걱정은 없어요. 예, 다 이제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는요, 번뇌가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아요. 우리 거사님 말씀처럼요. 사실 근데 그걸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다. 스스로요. 예, 그리고 예매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번뇌가
있다, 없다, 또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질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번뇌 뿌리가 아직 있으면은요, 항상 그대 걸려요. 경계에, 스님들 말씀에 경계에 끄달린다. 예. 순탄하지 않아요. 예.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울고불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는 어떤 마음의 어떤 초연한, 일관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얼마만큼, 기복 없이 유지가 되느냐. 자기의 번뇌의 어떤 정도 다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해야만이 그 의식이, 그 공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대략 그냥 막가파처럼 막 사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요.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일치했던 번뇌가 걸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요. 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도를 이루는 데서 장애되는 것을 다 설명을 했다. 중생교화에.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길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어떤 것이 장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또한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설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사무예심. 그리고 삼염주는 이 세 번째 삼염주입니다. 이제요. 부처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건요. 밑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해도 부처님 환희심을 내지 않고 마음이 평정한 상태. 첫 번째. 두 번째,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거기에 괴로워하지 않고 항상 태어난 상태. 세 번째는 뭐 부처님을 신봉하든 신봉하지 않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마음이나 감정의 어떤 상태가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초연한 상태. 우리 누가 칭찬해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그래서 립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좀 뭐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또 입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럼 기분 좋아라니까요. 그런데 뒷담 했다, 나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했다, 한 사람 건너서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가지고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기분이 엄청 나쁘죠. 우리는 감정의 기복.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그게 이제 경계에 끄달리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중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그런 데로부터 벗어나셨다. 완전히 초연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세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면서도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아주 감정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기복도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그 감정도 복잡하고 기복이 심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성숙해진다는 게 사실은 그런 그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복잡성에서 좀 정갈해지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부의 이제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삼염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대비를요, 우리 무연대비라고도 합니다. 이걸 무연대비라고 하는데, 우리 자비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무자비하셔요? 예. 우리가 아주 자비심이, 측은지심이라든지 남을 불쌍히 여긴다거나 가여이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이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을 무자비한 놈, 이런 표현도 쓰자. 무자비하다. 자비라는 게 불교 용어다. 메타, 까루나 말입니다. 자비.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 자비심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강호순이라든지 뭐 유영철, 그리고 또 여자로서는 고유정인가요?
고 씨가 이번에 두 번째에서 나 고유정하고 이번에 또 고 누구였죠? 정유정. 아, 유정이 이름이 두 개구나.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 이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걸 이제 불교에서 이런 어떤 무자비한 것을요, 이 성근이 끊긴 사람이다. 불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따진 겁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불교에서는 논해요. 요즘에 그걸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어린 마음에도 그 쟁기질에 의해 가지고 벌레들이 다쳐 나간 것을 보고 또 새들이 나와서 야구광식 하는 거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 대단히 감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예. 자비심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비심으로 오셔서 결국 이제 자비심으로 이제 중생 교화 하는 걸 평생을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뭐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 중생 교화하시는 이런 어떤 삶을 사시는 게 그야말로 자비심의 표현인데, 이건 이제 그래 불교로 이제 자비의 종교, 뭐 수행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하는데, 자비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도 다 자비가 있다. 뭐 사이코패스는 좀 뭐 다르지만은 사이코패스도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자비와 우리 중생들의 어떤 것은 다른 건 무연이란 말로 수식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는 자비다라고 하십니다. 남녀 간의 사랑 뭘 조건으로 해요? 혹시 지금 좀 와서 이제 다 정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정 떨어진 게 정으로 이제 살죠요. 그렇지만은 정으로 살 수 있고 지금도 이제 뭐 다 아주 그냥 금수를 좋아가지고 사실 수 있는데요. 보통 처음에 남녀가 만나는 걸 뭘 조건으로 해서 같이 해요? 예정을 조건으로 해서 같이 하잖아요. 예정을. 예. 예정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예정이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어때요? 뭐 이혼도 오고, 굉장히 복잡해진 또 삶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게 더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은 매 입에 붙어 있는 게 I love you. 부부지간에도 매 확인하잖아요. 예. 매 확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 이혼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은요, 결혼을 뭐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변화도 우리나라 이제 되기는 했지만은,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나라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조건. 예정의 조건. 서로 이렇게 친구지간에 뭐 아주 돈을, 주머니가 지갑을 잘 열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은 친구하는 경우 있죠. 그건 왜 친구예요? 자기한테 잘 해주는 조건. 조건성이에요. 나에게 잘해줘서. 그렇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예정이 식어버리고 그러면은 달리하면 그 조건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조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어때요? 예전 같은 한결같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많고 지위가 많은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 예뻐서 좋다.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별로 뭐 예쁘지도 않다. 그러면은 이제 안 좋아하잖아요. 전부 조건성이다라고 하십니다. 조건성이에요. 중생들의 조건성입니다. 우리가 종로상가 어디 지하철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보이지만은 불구의 어떤 장애우 만나면은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서 경우에 따라서 돈 한 1,000원이나 또 500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근데 자기보다 더 잘 살고 고급 승용차 타고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요, 안 일어요? 안 일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더 가까이 아는 사람이라면은요, 한때 그 사람들이 더 자기보다 못했는데 더 잘 살아버리면은
고급 주택에, 고급 승용차에 뭐, 아주 여유롭게 살면 어떤 마음이 들든가, 솔직히요. 시기, 질투, 배가 아파요. 엄청 배가 아파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은 덜 그러는데, 가까이 아는, 그래, 아는 사람이 무섭다. 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면은요, 더 그게, 왜 그래요? 경쟁적인 어떤 마음이 그게 자기에게 대비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힘들어요. 예. 전부 그게 조건성.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못하다, 불쌍하다 싶으니까는 돈 주머니 꺼내서 그냥 1,000원 줄 수 있지만은 그것도 조건성인 겁니다. 조건적으로 뭘 낸다?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조건적인. 더 자기보다 잘 돼 있는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 거. 우리 중생들은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안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뭐 잘 살건 못 살건 뭐 아주 건강하면서 아주 활기 넘치게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전부 똑같이 되어진다. 전부 자비스럽게 되어진다. 전부 자비스럽게 되었다는 건데요. 왜 비냐? 비는 이게 술풀비잖아. 술풀비입니다. 왜 비냐? 부처님의 자비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겨진다. 우리 중생 입장에서 누가 자기 불쌍하다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부처가 된 입장에서 이 중생들 보면 전부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또한 많이 하신 분들은요,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 그래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불쌍하게 여겨요. 그게 이제 불교적 감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비. 보통 사람들 어때요? 경쟁심에 의해 가지고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일고 질투, 시기, 분노의 마음이 일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와중입니다. 그게요. 힘듭니까?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제가 불교계에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자비심의 폭이 넓고 깊어요. 그게 그냥 차별 없이 무차별하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적으면은요, 차별해요. 차별해서 자비심이 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좀 약하다, 못하다는 사람에게 마음이 일거나 또 자기보다 좋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바로 잃어버립니다. 예. 부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왜 이게 이제 중생들의 어떤 마음 상태하고 이 다른가 18가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걸 뭐 다 이제 말씀드리기가 이제 그렇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 그래 이제 3페이지 넘어갑니다. 3페이지 넘어가는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장 기본 개념과 기본 어떤 덕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것이고요. 그런 것이고